시편 23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마지막하고 24편으로 다음 주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지난번에 이제 공부했듯이 1절 자체가 이제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와라는 것이 그리스도와도 연결되고 예수님이 여호와로 오셨다는 걸 제가 증거구절을 찾아주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6장과 우리가 신약 공부 생각이 안 나요. 그 신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여호와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여호와로 오셨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목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셨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셨을 때 동일하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때에 그는 성부도 될 수도 있고 성자도 될 수 있고 성령도 될 수가 있죠. 근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킨다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를 가리켜 목자라는 말을 쓰는데 직분적으로 그런 의미는 있지만 목사 자체가 강인종이라는 그 자체가 목자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목자는 목사의 기능은 뭐냐면 참되신 목자가 누구인지를 설교하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목자라는 것은 결국적으로 누구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나아야 될 게 뭐냐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동일하게 시편 23편 1절에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게 뭐냐면 2절부터 4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서부터 4절 내용이 나오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데 그 목자가 나를 어떻게 주시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자꾸 방송만 해요. 작가가 나를 초장에 누이시며 실마로 물가스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넣으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인도해 주시는데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이기 때문에 다윗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의 생애를 여러분 쭉 살펴보시면 다윗은 단 한 번도 초장이 있은 적이 없고요. 실만한 물가에 있은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신앙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언제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라고 해요. 근데 누이셨다는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다윗이지만은 그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항상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전쟁터에 있고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다시 신앙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2절에 고백합니다. 그 다음 3절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2절, 3절, 4절을 다 합쳐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목자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다윗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냐면 다윗의 인생 자체가 가시밭길을 걸어가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 왕이 된 후에도 그는 늘 이제 사망의 길을 다닙니다. 근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상처받는 거, 해를 두고 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막대기하고 지팡이가 나오죠. 이 막대기나 지팡이는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도구입니다. 도구가 뭐냐면 누구를 때리죠? 사실은 형들을 때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저번에 또 한번 설명했지만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목자로 나오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한테 얘기할 때에 이 골리앗이 받아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개를 취급하면서 막대기를 들고 오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진짜 목자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목자가 누구인지를 언약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 들고 가는 무기는 칼과 창과 활이 없어요. 다윗이. 다윗이 뭘 들고 가냐면 막대기를 들고 갑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막대기라는 것은 뭐냐면 목자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지켜주는 거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죠? 다윗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지금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막대기 지팡이 뭐냐면 저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대기 패지를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날 선포대는 목사가 목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을 막대기를 통해서 지켜주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설교가 막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가 어떤 성도를 괴롭히기 위해서 때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설교하는 것은 막대기로 여러분을 치는 겁니다. 그럼 그 막대기를 맞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고, 그리고 그 막대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 길을 확인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과 설교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이제 5절 말씀을 읽어주거든요. 오늘 제가 해야 될 건 이제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머리에 목전에서 나를 대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나가셨으니 나는 인치하나 나의 가정에 선함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5절과 6절은 다윗이 첫 번째는 고백을 하고 다윗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이제 내용이 2절과 3절과 4절이에요. 그리고 5절과 6절의 내용은 감사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게 주일날부터 목을 안 쉬어오니까 계속 기관지가 아파요. 그런데 월요일 날에는 순천에 가가지고 7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화요일 날에는 성경 공부가 있어놓으니까 12시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5시 반쯤 갔거든요. 그것도 먹어도 사요. 오늘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이제 실장님이 공사 일을 하시다가 여기 나무 자르시더라고요. 그래 그 태국 사람들하고 나무 자르다가 그거 내가 봤으니까
커피를 안 끓여줄 수가 없잖아요. 오시라 해가지고 커피하고 제작을 해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저쪽을 이제 이거 무슨 차죠 이거? 땅 파는 차를 뭐라고 하는 거? 포크레인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언제든 파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의 손님 중에 또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저는 기도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가격대가 얼마냐 물어봤더만 제가 알아본 데는 60만 70만 원대였는데 거기는 50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싸네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고 그거 하시고 나서 갑자기 이제 새로운 교회 최수명 목사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지나가다가 밥 사주고 싶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었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밥 하나 먹고 또 과거였으니까 또 와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얘기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목이 계속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아프기 때문에 그딴 뜻이 아니라 이 기관지를 자꾸 제가 사용하니까 나도 너무 목이 아파서 생각나실 때 좀 기도를 좀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이제 5절 6절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 할 건데 혹시라도 제가 목을 좀 작게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조국이 방귀 낀 거 한국분 장난치지 마시고요. 방귀 낄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조국 이거 낀 거 맞나? 다른 교회에서는 끼지 마라. 여기서 끼라. 네 방구도 냄새 없나? 은정이 누나가 똑같네. 부끄러워한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두 번째 방구는 좀 놀랬다. 이거 목사님 소리하고 좀 비슷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봅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돼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뭐냐면 5절과 6절이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딱 이어집니다. 근데 6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돼 있거든요. 근데 5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라고 되거든요. 제가 이전에 이 상이 뭔지를 알았냐면 내게 주께서 누구라 하죠? 원수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주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원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이 나와요. 근데 이 상이 저는 어떤 상을 받냐면 이제 공부를 잘하면 주는 상 있죠. 그 상을 생각했거든요. 혹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똑같네. 예, 그게 아니고 테이블입니다. 밥상입니다. 밥상. 이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뭘 준다 합니까? 상을 주셨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다윗도 구약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는 때가 있었습니다. 생각나는 본문 있습니까? 네. 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하고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상을 베푸는 건가? 아 예. 네, 할례 상. 좀 생각해 볼게요. 제가 그 부분 넣습니까? 연회. 아 연애. 연회 상. 아 그거는 좀 지나갑시다. 그거는 일단 또 다른 거. 예? 6월절. 그렇죠. 이게 나와야죠. 6월절이 나와야 됩니다. 또 최초의 밥상이 어딜까요? 에덴 동산이 밥상입니다. 근데 밥상은 누가 허락해 먹을 수 있죠? 하나님 허락해 먹을 수 있는 허락하지 않고 먹는 거죠. 은거스에 말하는 6월절 맞습니다. 이것도 또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하죠? 강야에 있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걸 뭘 먹으셨죠?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셨죠. 근데 만나가 언제 끊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끊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밥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상이라는 단어가 원수의 목전에 준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강야 시대 때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대적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적들이 있죠. 그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뭐죠? 만나를 주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주로 주인으로 고백하죠. 그럼 다윗은 끊임없이 다윗이 누구를 고백해야 되냐면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할 때에 원수의 목전 앞에서 주님께서는 어떤 걸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말은 전쟁에서 뭐 하시겠다? 승리하셨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 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똑같냐면 성막에 보면 떡상이 있습니다. 성막이 어디 안에 있죠? 지성소입니까? 성소입니까? 여기는 지성소고 성소입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떡상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죠? 예,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죠. 거기 떡상이 있어요. 촛대가 있고. 그러면 이 떡상이라 했죠. 이 상하고 이 상하고 단어가 같아요. 같은 단어예요. 떡이 몇 개 나와 있죠? 12개. 자, 그러면 떡이 12개 있다는 것은 뭐예요? 12지파를 누가 먹이신다? 하나님 먹이신다. 자, 다윗이 지금 원수가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뭐 주신다?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상을 주신다 이해되셨죠? 원수의 억전 앞에서 상을 주셨다 이 말을 드시죠? 아시겠죠? 조금 더 가봅시다. 네, 그래서 이제 언쟁이 합분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기름으로 돼 있죠.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셔서 원수로부터 이기게 해주십니다. 밥상 차려 먹습니다. 그죠? 보호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게 다윗의 입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기름이 나와요. 다윗은 뭐 받았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죠. 사무엘상 16장 확인해 봅시다. 이거는 다 아는 구절이지만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3절 언쟁이 한번 읽어볼까? 예, 16장 13절이요. 사무엘이 기름을 돌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배를 부었더니 이는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을 크게 경배합니다.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은 성령님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할 수 있죠. 자, 다윗은 성령님이 그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구약 백성들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기름입니다. 기름. 이해됐습니까? 기름으로 통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23편에서 보면 내게 상을 버리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됐잖아요. 자, 그러면 다윗은 젊은 시절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직분이 뭐죠? 왕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자, 기름을 바르셨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온전한 이스라엘의 뭐다? 왕이시다. 자, 그러면 히브리어를 바꾸면 왕이 기름을 부었다. 그 히브리어가 뭐죠? 그게 메시아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 다음 뭐가 됐습니까? 내 잔이 어디 됐습니까? 넘칩니다. 이거는 잔을 이해해야 되겠어요. 이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잔이 뭐지? 그래서 인터넷 막 찾아왔는데 엉망이 다 튀어나오더라고요. 그 성경에 있는 잔들을 다 찾아봤어. 찾는데 이제 시편 16편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작업이 오래 걸렸거든요. 예. 시편 16편. 저는 기뻤지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5절과 6절 우리 문경의 성당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공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러분 5절에서 보면 잔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 잔이 뭘로 표현되고 있을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줄로 예, 그것도 맞고 또 뭐죠? 기업. 기업. 거기 나옵니다. 기업. 기업. 자, 잔이 제가 뭐라고 했죠? 기업. 잔이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내 잔이 뭐 어떻게 됐죠, 다윗이? 넘친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주신 땅이 있잖아요. 그죠? 왜 하품 날라갔습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땅의 소산이 뭐 어떻게 하죠? 풍성하게 하죠. 그 다음 뭘까요? 다윗은 재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풍성한 고식이 일어나고 재물들이 뭔다?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그걸 가르쳐 보죠.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대적들로부터 나를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뭘 주신다?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 해석도 같이 보시고 요 해석도 같이 보자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까 읽었듯이 주께서 내 원수에 내 상을 베푸셨죠. 그죠? 예수님이 자기가 공생의 때에 베푸신 게 뭐가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가볼까요, 여러분? 26장 26절에서 29절. 이거는 우리 은글쌤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좀 읽어야만 이해가 되거든요. 저희가 먹을 때 주께서 떡을 가지사 부어마시고 되어 저희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전을 가지사 팔을 하시고 저희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주 사람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다 있고 은혜가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구원함에서 먹은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의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보면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얘기하죠. 자, 포도주는 마시는 거고 이거는 먹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매주일마다 뭘 먹죠? 떡과 포도주를 먹죠. 자, 이거를 조금 크게 묶어서 얘기해 봅시다. 요거를 이렇게 묶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죠? 그러면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생존합니까? 생존 못합니까? 그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건 가지 마시고요. 시편 23편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원한 떡을 주시고 영원한 포도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주님은 뭘 지셔야 됩니까?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어디 올라가셔야 되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매주일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얘기하죠. 근데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적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원수의 목적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기 위해 어떻게 되시죠? 고난을 당하셨죠. 맞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게 뭐예요? 성찬입니다. 성찬.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때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단 말입니다. 먹고 마신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죠? 떡과 포도주를 주신다. 맞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3분만 더 마실게요, 제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 그것도 맞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맞죠? 근데 성령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아니요. 예?
예, 강량 왔습니다. 근데 강량 갔다 다시 어디로 오죠? 요단강으로 오잖아요. 요단강에서 누구 만납니까? 세례요한 만나죠. 세례요한이 뭐 줍니까? 물로 세례를 준다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성령이 아니잖아요. 네.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충만된 건데 그가 왕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물로 보여줬죠. 구약 시대에 성령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름이란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도 있죠. 임마누엘 이름도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의 뭐죠? 헬라어더란 말이에요. 요거는 히브리어고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는 똑같은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요? 예수님.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에 참석할 수 있죠? 성찬에 참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요것만 마칠게요. 로마서 이제 5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다 읽으시면 없고요. 원래는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한 절만 읽겠습니다. 15절. 5장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형사사람의 문제에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되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은 참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미암아 단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뭐라고요? 더욱 넘쳤다 됐죠. 더욱 넘쳤다 됐죠. 보세요. 이거를 제가 저번에 설교 시간 때 여러분 자주 얘기해 줬던 건데요. 박윤선 목사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박윤선 목사님, 박윤선 조금 헷갈리는데 그분이 북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비유를 들으면서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운물입니다. 옆에 글을 못 그려서 미안합니다. 어떤 사람이 막 울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운물이 물이 넘쳐요. 이 사람 뭐 달라고 우는지 압니까? 물 달라고 그래요. 근데 운물에 물이 넘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박윤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운물이 오늘날의 우리들이래요.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 위에 아들을 주셨거든요. 성자를. 하나님은 아들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성령님을 주셨죠. 그죠? 그럼 아들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성령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시대일까요? 은혜가 넘치는 시대죠. 은혜가 넘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 잔이 넘칩니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재정적인 거, 경제적인 거,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근데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이 고백해야 됩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롭게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이 고백이 사실 나오기 힘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마지막 6절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 안 해줬는데 5절만 설명해 줬는데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다음 주에 24편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